제가 20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복음서를 읽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를 사셨는데 도대체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또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그 1년의 그 사역을 남쪽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공생의 2년, 3년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1년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또 2년, 3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약 6개월의 그 여정이 있는데, 이제 그 여정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여기에 그 모든 그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피하셔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도록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러한 어떤 제자들의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약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무르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때 당시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초막절 절기는 이제 10월 중순쯤에 있는 그 절기예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 오셔서 11월, 12월 약 2달 정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달 정도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약 3, 4개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고 나서 다시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실 일이 없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그러한 어떤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에 이르를 때 되어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봤는데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정말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에 매우 근심하는 그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이때로부터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야말로 펄쩍 뛰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크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까지 강력하게 제자들을 이처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극구 거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죽음은 실상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십자가의 그 죽음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 담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가르침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만이 산다라는 그 의미가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 역시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 역시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는 가르침을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그 십자가에서 사는 이러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그 귀에 그 사실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9장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30절부터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오시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듦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소리 그 말씀 자체를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 자체를 듣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십자가의 그 의미,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를 알아야만이 주님의 그 제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그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이르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되어진 그 일들, 그 일을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보죠.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을 떠나셔서 온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3년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를 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30장 11절에부터 16절부터 보면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그 속전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바로 반세겔인 것입니다. 이 반세겔을 그 회막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을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20세 이상 된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로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을 그 속전이라는 것, 생명을 대신한 속전으로서 반세겔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생명을 대신해서 돈으로서 반세겔을 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로서 반드시 반세겔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냐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간단하게 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반세계를 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받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타인에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사건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비참하게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왕과 함께하는 왕의 아들들의 그 위치, 그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그 세를 면제받을 것이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왕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 그 위치를 누리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비밀,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예요. 한 세겔. 그리고 그 반 세겔은 주님을 위해서, 반 세겔은 베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성전세로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 세겔을 낸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세겔, 반 세겔을 드리는 그 속전의 그 의미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 역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가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 한 세겔을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처럼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비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계시죠?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의미가 세례를 주는 그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합해진 것이 아니고, 실상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고, 실상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믿을 때 현재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7절 말씀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만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심이니.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그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처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죄의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죄의 어떤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죄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매여진 이유가 부패한 육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죠. 육신의 죽음.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마저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다 라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내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입술로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약 6개월을 남겨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그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을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케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